레위기 강의 37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19장 9절로 1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너는 귀 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을 보면 도덕률의 진수를 보는 듯합니다. 잠시 후에 한 구절씩 차례차례 살펴보겠지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내놓고 소개할 만한 아주 훌륭한 내용들이란 말입니다. 성경이 온통 이런 훌륭하고 또 주옥 같은 도덕률로 가득하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맞아. 내가 꿈꾸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지. 이웃에 대한 배려, 특히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베풀라는 이런 명령들이야말로 성경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야. 정말 자랑스러운 내용들이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우리의 뇌를 작동시켜서 다시 읽어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공연불 같은 딴 세상 이야기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겁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면 뭐합니까? 아무도 지키지 않는데 말입니다. 요즘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있습니까? 일부러 내 것을 흘려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 있습니까? 더 벌 수 있고 더 가져갈 수 있는데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는 그런 사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요즘 세상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다들 미쳤다 그런단 말이죠. 혹자는
지금 이야기가 아니라 당시에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야기이고 그들은 지켰을 거라고 그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험하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순박했으니까 잘 지켰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사람은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그 본질이 죄란 말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룰 내용이지만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대로 살았다면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필요가 있을까요? 구분 재판을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서 등장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닙니까? 이웃을 배려하고 그들을 사랑하면 무슨 재판이 필요하겠냐고요? 그리고 성경의 이 말씀들이 최고의 도덕률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타 종교에 다 있는 내용들입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 도덕적 우위도 주장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가장 큰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귀한 내용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없어요. 우리가 아주 가끔 양심의 가책 같은 것 때문에 길거리에서 만나게 되는 홈리스 피플에게 또 돈을 건네기도 하고 또 마켓 계산대에서 칠드런 하스피털에 도네이션도 하고 또 좋은 캠페인이 있으면 약간 혹은 거액을 기부하기도 하지만 일상이 그런 건 아니란 말입니다. 다 지키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인 거죠. 그렇게 베풀면 언제 돈을 모읍니까? 집 살 수 있습니까? 간혹 이런 말씀에 꽂힌 슈바이처 같은 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엄청 칭송을 받겠지요. 칭송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내는 사람을 보니까 신기한 거죠. 자, 이렇게 지키지도 않을, 또 지켜낼 수도 없는 이런 명령들을 하나님이 쏟아내신 이유가 뭘까요? 정말 지키라고 하신 명령들일까요? 이것대로 지켜 살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은 천국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 말에 오늘 해석에 답이 들어 있습니다. 천국이란 말이죠. 천국 이야기입니다. 천국을 가르치기 위함이란 말입니다. 거룩의 실제,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의 경험들을 사용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늘 보고 접하는 그런 일상의 그림을 통해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이것대로 실현된다면 얼마나 좋으련만,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자,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좀 해석을 붙이면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 일절 기대하는 바가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간을 인간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 인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가당키나 합니까? 모퉁이 곡식들을 거두지 말라.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남겨두라. 어림도 없는 소리란 말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지켜졌다면 어떻게 동족 안에서 노예가 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런 이스라엘에게 이 고귀한 도덕률을 말하고 계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잘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이 명령대로, 오늘날에도 이 명령대로 실천하고 또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분들 조금도 폄훼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존경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이나 오늘 같은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지켜 살려고 하는 분들이 있다면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살다 가면 그분도 행복할 것이고 또 그를 지켜보거나 따르는 그런 제자, 그런 분들에게도 감동을 줄 거란 말이죠. 자, 그런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렇게 살다 간 사람이 예수를 진정 알았을까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행복한 삶을 살다 갔을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하나님의 품에 안겼을까 하는 겁니다. 자신이 성자로 살다 갔는데 무슨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겠어요? 자신이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에 대한 인식과 고백이 과연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십자가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런 질문과 회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정도 전체적인 맥락과 관련된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세부적인 명령들을 가지고 천국 이야기로 풀어보겠습니다.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오늘은 앞에 두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곡식 거두는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하나는 땅에서 수확할 때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라는 것과 또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포도원이 등장하는데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는 말고 또
떨어진 포도 열매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할 이유, 배경에 대해서는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먹을거리로 남겨두라는 거죠. 여기에 거류민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설교 뒷부분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명령이 천국 이야기가 아니라 문자 그대로 지켜야 할 이야기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자, 문자대로라면 이 명령이 이렇게 엉성할 수가 없습니다. 애매함 그 자체 아닙니까? 모퉁이까지 거두지 말라?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 자, 이렇게 제시되었는데 이게 기준이 될 수 있습니까? 모퉁이가 얼마나 애매한 단어입니까? 밭의 끝자락에 몇 미터 혹은 몇 센티미터까지가 모퉁이란 말입니까? 사람마다 다 다를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포도 열매를 다 따지 말라고 했는데 한 나무에 몇 송이까지 남겨야 하는 거죠. 지켜야 할 명령을 이렇게 줘버리면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애매하기 그지없단 말이죠. 만약 어떤 사람이 이 명령대로 정말 살고 싶어서 그래서 지키려고 하는데 땅 모퉁이 몇 미터까지 혹은 포도원의 몇 퍼센트의 포도송이를 남겨야 할지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만약 몇 센티미터 차이로 포도송이 한두 개 차이 때문에 온전히 지켰나 혹은 지키지 못했나가 결정된다면 이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아마도 이 명령대로 살려고 한 사람은 제사장이나 율법 선생을 찾아가서 해석을 요구했을 겁니다. 해석이 필요한 내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매하게 지금 명령을 하시는 바람에 해석이 필요하게 된 셈이란 말입니다. 자, 아무튼 이 명령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도 문자대로 지켰을 텐데 시간이 흐를수록 모퉁이의 기준은 점점 줄어들고 남겨야 할 포도송이도 점차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명령들은 사문화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법을 지키지 않으니 그 법문은 남아있지만 법은 죽은 거란 말입니다. 초기에 지키는 일이 있다가 그냥 없어졌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걸 몰랐을까요? 인간이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 명령대로 지킬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를 하나님이 가졌을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가난한 자와 이방인을 위해서 남겨둔다고요? 이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벽을 치고 망대를 세울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없어질 법인데 도대체 왜 이 법을 세우신 겁니까? 그리고 법을 주셨으면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도 부여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을 부어서
모퉁이가 아니라 본밭까지도 열어서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법은 주었는데 지킬 능력은 없고 이런 모순이 어디 있냐 말입니다. 그 모순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런 명령의 근처에도 가지 못한 처참한 지경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또 지킬 것을 기대하고 주신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어떻게 읽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천국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치기 위해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법을 주신 목적을 하나 더 추가한다면 법을 주어서 죄인으로 폭로시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죄를 폭로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십자가로 끌어다 주는 것, 그것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제가 수도 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초점을 맞춰 놓고 그 방향에서 이야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수학의 이야기가 어떻게 천국 이야기가 되는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수학의 명령을 천국 이야기로 읽으라는 지령과 같은 내용들이 이 명령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의 이야기로 읽어라. 이런 암시, 암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 개가 발견되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결정적인 그런 지령문이라고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이 수학의 명령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이 19장의 모든 명령들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반복되는 표현입니다. 뭐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바로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모퉁이까지 따지 말라, 떨어진 이삭 줍지 말라, 포도 열매 다 따지 마라, 떨어진 포도 열매는 줍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거든.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란 말이죠. 이게 나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에 당신을 담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이루어지지 않을 그런 이야기를 해놓고 이런 세상이 바로 내가 있는 곳이야. 내가 다스리는 나라거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나라, 바로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이런 나라를 일구어다오.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세상을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내 나라, 내가 있는 그 나라, 그 천국을 내가 가르쳐 줄게. 천국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의 그림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알라는 거죠.
천국을 배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그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이런 나라를 건설하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세상은 오지 않아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고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 하더라도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지옥이란 말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뭐가 달라지는 거죠? 모든 인간들이 중생했다고, 모든 인간들이 성령 받았다고 모퉁이? 어림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모퉁이 남기지 않아요. 싹 쓸어서 자기 곡간 채우기 바쁩니다. 그러니 좋은 세상 오지 않아요. 이 땅에서 이뤄질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다스리는 나라를 보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알라는 의미인 겁니다. 자, 이 결정적인 지령문 외에도 천국을 암시하는 단어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바로 땅과 이 포도원이란 단어의 사용입니다. 여기에 땅과 포도원은 그들이 가나안에서 얻게 될 그 땅과 그 포도원을 말하는 거죠. 아직 이스라엘은 광야 생활 중이니까요. 그러니까 땅과 포도원은 당연히 가나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천국을 상징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이 계신 그 현실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은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천국의 현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영적 현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하늘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암시, 힌트는 거류민이란 단어입니다. 이 거류민은 이방인, 즉 나그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나그네들을 위해서 수확을 남겨놓으라는 거죠. 거류민을 위해서 곡식과 열매를 남겨두라고 하는 이 명령에 배경이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신명기 2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26장 5절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거류민을 위해 수확을 남기라고 하는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소수민족으로 거류했다 그러죠. 나그네 생활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거류민, 이방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류민을 위해 수확을 남겨놓으라고 하는 명령을 통해서 바로 자신들이 거류민이었던 것,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나그네 인생을 기억하도록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바로 이것이 성도의 이 세상살이기 때문인 거죠. 성도는 나그네, 노마드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따로 있는 거죠. 이렇게 이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노마드 인생이라고 하는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자, 둘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이야기를 잘 읽었다면 이번 이야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도둑질하지 말라, 속이지 말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맹세하지 말라. 다 좋은 말씀드립니다. 자, 이대로 살 수만 있다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들이 이렇게 살지 않으니까 세상은 이 모양 된 것 아니겠습니까?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도 사실은 속이지 말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쓰인 용례들을 살펴보면 속이다로 번역된 것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외삼촌 그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갈취했을 때 그때도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열거된 이 명령들은 모두 속이는 행위와 관련이 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이 사람들 간에 속이는 일만 사라져도 살만한 세상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죠.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 첫 번째로 행한 범죄가 바로 이 거짓말인 것처럼 거짓은 인간의 본성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거짓 그 자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닌 거죠. 자, 이걸 아시는 하나님이 거짓 그 자체인 인간도로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거짓으로 점철된 인생도로 속이지 말라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그 자체가 모순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혹자는 이렇게 또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거냐? 이렇게 태클 걸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 어느 목사가 거짓말하라고 가르치겠냐고. 거짓을 버리고 살아야지요. 남의 거 가로채는 그런 짓 하지 말아야지요. 일반적으로 다 그렇게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 뭐합니까? 결정적일 때, 일반적으로 다 지켜 살다가도 결정적일 때, 자기와 이해관계가 얽힐 때에는 결국 속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속이면 벗어날 수 있는데
정직을 택해서 손해 혹은 그 이상을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습니까? 그리고 나만 지키면 뭐합니까? 상대방이 노골적으로 거짓으로 나오는데 맞서지 않고 자기의 정직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이 온통 속이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속여야 성공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나도 속일 수밖에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과장이니 포장이니 하는 말은 다 말장난입니다. 본질은 다 거짓이란 말이죠. 세상이 이렇게 될 걸 아시는 하나님이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무슨 의도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이걸 거짓의 세상에서 정직을 외치다 돌에 맞아 죽어라. 이런 의도로 하신 걸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거짓말만큼은 하지 말라고 여러 표현들을 동원해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걸까요? 거짓말만큼은 하지 마라. 하나님이 거짓을 그렇게 싫어하신다는 걸까요? 자,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의 백성에게 거짓말을 청부하죠? 거짓말을 하라고 대놓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린 후에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오셔서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명령했을 때 사울 때문에 두려움에 떨던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거짓말해. 베들레헴에 가는 거는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제사하기 위해서 가는 거라고 그렇게 말해. 거짓말을 사주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걸 선의의 거짓말이니 뭐 이런 식으로 정당화 시킬 수 있습니까? 선의로 하는 거짓말은 예외입니까? 그렇게 거짓말이 동원되어서 다윗에게 기름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그 왕이 다윗에게 부어진 그 왕위는 정당화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당성이 상실되는 거란 말입니다. 거짓에 의한 것이니까. 그러니까 메시아 왕의 족보가 부정되어야 하는 거죠. 속이지 않는 것이 절대선이면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거짓을 사주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도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흔하게 나타난단 말입니다. 이 사사들의 전쟁 역사를 읽다 보면 거기에 전쟁의 여러 전술과 전략들이 나오는데 거기에도 거짓이 빈번하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아니, 전술 전략이라는 게 뭡니까? 본질은 속이는 거 아닙니까? 매복,
뭐 전략적 후퇴, 이런 거 다 눈을 속이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사들에게 가르쳐 준 것들이에요. 아니, 그냥 정정당당하게 맞서서 그렇게 싸워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좀스럽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가는 척 하다가 그렇게 속여서 적을 이기냐고요. 이것도 거짓이라면 거짓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당신이 정직하지 않은데 무슨 정직을 논한단 말입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정직이니 거짓이니 이런 것들, 이런 문제를 절대선으로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정직한 것,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인간들 가운데서는 절대선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혹은 그런 것에 종속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직하다거나 거짓이 없는 그런 정도의 차원에서 설명될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그걸 뛰어넘어선 존재인 거죠. 자, 아무튼 거짓에 대해서 이 정도 정리하고, 거짓이 없어야 한다고 하는 이 명령, 거짓말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명령 역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속고 속이는 이 세상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음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 선을 가지고 천국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런 지령문이 등장하는 거죠. 나는 여호와니라. 이게 나야. 이 명령에 당신을 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성경의 명령들을 읽고 문자대로 지키려고 하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걸 지켜낼 때 오는 여러 유익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는 자, 베푸는 자, 그 베풀므로 인해서 오는 즐거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행위를 통해서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거나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제가 눈에 불을 켜고 문자대로 지키는 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하는 그 의도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경을 잘못 읽고 있는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켜내라는 명령으로 읽는 자들, 그들 대부분이 성경을 잘못 읽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은 이들의 끝, 그들의 종착점은 예수와 십자가는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윤리와 도덕만 남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윤리와 도덕만 남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의를 붙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켜낸 그것을 자랑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께 들고 갈 자들인 거죠.
그래서 성경대로 살았는데 결국 하나님의 품에 안기지 못하게 되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가장 불쌍하고 억울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시간에 자세히 설명이 되겠지만 성경의 명령으로 번역된 대부분은 문법적으로 명령문들이 아니라 평서문들입니다. 제가 갈라디아서 강의 때 내 이웃을 사랑하라,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는 말씀을 설명드릴 때 그때도 설명을 드린 바 있는데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더러 이웃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런 자로 만들겠다, 그런 사랑을 하는 자로 만들겠다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백성을 만들겠다는 거죠. 천국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겠다는 뜻입니다. doing, 오로지 doing, 이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버려야 합니다. being을 알아야 되는 거죠. to do가 아니라 to be입니다.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